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으며 또한 그 생명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벌써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가 3주가 되어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새해를 기대했습니까? 나름의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뭔가 실천하고 뭔가 결심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새해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후렴으로 나오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인자하심. 인자를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인자가 그 한자의 인자입니다. 어질 인자에 사랑 자자입니다. 우리 자비할 때 자자, 인애할 때 인자, 그렇게 쓰는 인자입니다. 이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를 인자라고만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이렇게 하려다가 그 인자하심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그러한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라 정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245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중에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시편에서만 12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어디서 나와요? 시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그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한을 모르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적인 신학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변치 않는 사랑, 고귀하고 지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호의와 은혜, 지속적인 신실하심, 그리고 지속적인 자비, 이와 같이 엄청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자매와 한 형제의 그 고귀한 사랑, 그리고 한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그 자비, 그리고 또한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그 충성됨, 이렇게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헤세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한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은혜와 호의를 또한 헤세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다르게 나왔지 않았지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봅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한 이 감사하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단어로 또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하신,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천하든, 우리가 잘못됐든, 우리가 어눌하든, 우리가 연약하든, 아니 심지어 우리가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지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어떠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그러면 신들이 많이 있는 건가? 또한 주인들이 많이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신이고 많은 주인들 가운데 주인이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 여기서 말하는 주인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신이라 하면, 성경에서 주인이라 말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신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신이 뭐가 있을까요? 학업 성적이 아닐까요? 진로의 문제 아닐까요? 시험이 아닐까요? 그 시험 때문에 두렵고 떨잖아요. 그 시험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이 하나님 우선순위보다는 그 시험이 우선순위로 더 나아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은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있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을 파멸로, 자유롭지 못하는 그 속박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신들이 뭘까요? 돈이 아니겠습니까?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그 신들은 비록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그 모든 신들 중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은 뛰어난 신들이다.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들 중에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 주인들 중에, 우리가 주인 삼은 그 주인들 중에 가장 주인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시다? 1절에 선하신 분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모시고 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선하다 하면은 별로 그렇게 익숙치 않습니다. 좀 더 과하게 말하면, 아니 과하게 말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또한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행위가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볼 때 가장 선하신 분이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쓰는 좋았더라 그 단어 히브리어 토브는 바로 오늘 136편 1절에서 나오는 선하시며 같은 단어입니다. 토브입니다. 토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토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시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억박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를 억누르는 그 우리가 만들어낸 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합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홀로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좀 이해가 됩니까? 왜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 신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혼란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한 신이 만든 세계와 한 신이 만든 세계가 충돌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들이 협의하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신들 간에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한다면 그 세계 또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여러 신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분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든 하늘이며 하늘에 떠 있는 모든 천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늘을 지으신 그분이 뭘로 지었다라고 말합니까? 5절에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을 대충 지었다 한다면 우리는 천지지변으로 인해서 한시도 불안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에 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뿐만 아니라 땅 위에 그 물 위에 땅을 펴셨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땅을 펴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 위에서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 위에 땅을 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해일이 언제 닥칠지 또 그 물이 우리를 언제 침범할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 위에 땅을 펴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큰 빛들을 지으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랍니다. 이와 같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창조하신 그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그 별들과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시계의 태압을 감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 간섭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창조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기에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그 창조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창조하신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먼 하나님, 아주 옛날 옛적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고 계시듯이 여전히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시편 51편 10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언제인지 모르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또한 어려운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홀로 하나님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 재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재물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새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아침을 엽시다. 아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10절부터 16절, 17절부터 22절을 볼 건데요. 10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의 40년 생활을 거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10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출애굽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그 출애굽시키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가로지르고 있었던,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던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모습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되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내던지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본문에는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좀 언어에 좀 직역을 하면은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는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는 장소이고 낮에는 햇볕과 밤에는 추위로 떨어야 됩니다. 뱀과 정갈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곳입니다. 근처에서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삶의 역경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물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다 그다음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안다면 이제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의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광야의 40년 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의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훈련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3절 4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낮추는 게 우리에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세상적으로 높은 게 더 복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복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진정 마음을 낮추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큰 복인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자, 이것을 성경은 교만한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자를 물리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반면에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헤세드를 주신다란 말합니다. 다른 이도 아닌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은혜의 크기는 얼마나 클지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크신 은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감사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끝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을, 광야를 걷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퍽퍽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이러한지 의문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면 그 광야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끝내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광야길을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 어떻게 그들을 보호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걷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일단 옷이 아니겠습니까? 옷이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려면 뭐가 튼튼해야 합니까? 그렇죠. 발이 튼튼해야죠. 신발이 상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8장 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28편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28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자기 양들을 수많은 맹수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꼴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령님께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잠자리에 듭시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 비천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비천함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참혹한 가운데, 우리의 결말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찌 보면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가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원수들로부터 노략을 당하고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원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자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원수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편은요, 이 시편을 찬양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출애굽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지 창조를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자기들의 선조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받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절만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 그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신뢰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그 말,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부터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또한 받은 것인데 바로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은 그냥 특정한 몇 명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두 부류의 인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 다시 말하면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리고 모든 바다와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이제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먹는 그 양식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날마다 묵상합시다. 그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모두 매사에 감사합시다. 아침에 감사로 열었다면 우리가 잠자리에 감사로 하루를 마감합시다. 뿐만 아니라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마지막 26절 우리 같이 결론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새해를 기대합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능력, 섭리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능력 동일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구하는 것과 창조의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능력이나 섭리의 능력이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능력이나 다 같은 능력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냐하면 그분의 헤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전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여 기도합니다. 아멘.